7월 26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앞뒤 양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서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닌 값없이 먼저 주신 그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2절의 가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 입술로 화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값없이 얻은 자들로서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 당신은 우리의 호흡 되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주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주 갈망해요.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인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인 난 살 수 없네. 오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인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인 난 살 수 없네. 그런 주를 갈망합시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의 더욱 사랑을 갈망합니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이 시간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커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삶으로 뿌리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날씨를 핑계 삼고 바쁜 일상을 이유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으며 말씀과 기도를 삶의 뒷전으로 미루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맞서기보다 현실에 순응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나라의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악한 이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사와 학업에서 겪은 분노와 두려움, 가정에서 마주한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비록된 걱정과 세상이 주는 막연한 불안함까지 우리가 품고 온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 미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잘못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않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고 세워가는 청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이 기도로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임원단과 스태프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섬김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기쁨과 기대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한 여러 사역팀과 기도로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과 부장단에게도 충만한 은혜와 건강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남은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현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전하실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머리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6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에 있는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34기 황희영 자매가 등록을, 31기 이태일 형제가 재등록을, 31기 최린 자매가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에 안내드립니다.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7월 31일, 8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박경찬 회장님께 해주세요. 26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히스토리 빌더 런더레이스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8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양주 크라운 혜태 연수원에서 김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일 주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주보 및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관련 문의는 박경찬 회장님께 해주세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4시 15분부터 1층 제30회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공동체 소식 안내드립니다. 권준영 형제가 7월 27일에 일본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시고 있지. 넘어져도 괜찮아. 여기 카메라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함께하는 건 즐겁잖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속도보단 방향. 사랑보다 위아래 놓칠 수 없어.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5분, 샤이한 5분이 저런 수련의 영상을 찍는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닌데 어디 계시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출국하는 형제가 있어서 축하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권중영 형제를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4기 권준영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느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국은 내일 오후 12시이고요. 그 감사한 과정 가운데서 제가 준미교회 청년부에서 그동안 사역하고 예배를 통해 그리고 교제를 통해 그 하는 기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록 제가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가긴 하겠지만 어디서든 주님의 교회에 청년부를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일본에 있다 보니 자주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잊지 않고 예배를 올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방문을 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께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신앙심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낯선 일본 생활에서도 또 우리 그 생활에 적응해가는 우리 준영 형제를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축복송 우리 격려로 우리 잘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송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유정 형제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었던 권중년 형제에게 올해 좋은 기회와 또 직장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격려 가운데 출국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든 한국을 떠나 이제 낯선 나라, 낯선 문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료들과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마다 실력을 인정받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재로 귀하게 쓰임받는 준영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일본에서도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믿음의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일생이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김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답정너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부족한 자는 지워지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꼭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듣고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너무 목회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의 입장으로만 이 얘기를 했구나. 어떤 S의 사고를 가진 분들과 그리고 평신도의 삶을 사는 이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고 고려하지 않았구나라는 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철저한 S적 인간이 되어서 S적 사고와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여 얻게 하였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고사가 일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세 복음서의 말씀은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구절이라는 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일어난 같은 사건을 성경 속 다른 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구절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기록한 것이 이 병행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병행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각에서의 성경 속 증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이유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병행 구절에서 우리에게 답변해주고 있는 이 이유들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전해주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고 있는 큰 맥락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방금 우리가 병행 구절을 통해서 얻은 그 답변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함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자 율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맨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켜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를 서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설령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없다고 한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만질 수도 없거든요. 예전에 러닝맨에서 밸런스 게임을 하는데 전소민 씨에게 이런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사귀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재훈 대 사귀는데 만지지 못하는 양세찬. 여러분 어떠신가요? 둘 다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요, 보이지도 않으시고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소리도 못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너무나도 명확하니까요.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만져보세요. 만져지죠? 성경책 안 만져져요? 만져지죠? 그리고 성경 볼 수 있어요? 한번 펴서 보세요.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성경 뭐 길가메시 전기 베낀 거라는데요.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고대 신화들이 꽤 많다는데요. 네, 길가메시 전기를 비롯한 고대 신화들과 성경의 내용 중 비슷한 내용들이 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고대 신화들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성경의 내용이 고대 신화들을 베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그 신화 같은 사건들이 많은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 즉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고대 신화들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고대 신화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옛날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진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고대 신화에도 고대 문헌에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몇 번 사건들과 고대 신화에 적혀있는 사건들이 겹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많은 인류가 공유하는 진짜 사건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진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고대 신화와 같은 것이라거나 고대 신화의 아류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몇몇 사건들만 같은 것이지 본질적인 내용은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급발진하고 좀 화를 낸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낸 것이 아닙니다. 잠깐 흥분해서 그랬는데요.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39, 신약 27 해서 66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66권의 저자가요, 여러분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저자들의 직군도요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자그마치 1600여 년이 넘어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요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사공은 40명이 넘고 심지어
권수는 66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한다고 해도요,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본질이 되는 주제가 변하지 않는다,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인어공주도요, 어느 시리즈에서는, 어느 편에서는, 어느 동네에서는 그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어느 동네에서는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는 그런 엔딩이 다 달라요.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구전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계속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주제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주제로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써온 이 66권의 책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원본 말고 우리가 사본만 해도요, 신구약을 합쳐서 수만 개가 넘어요. 이렇게 사본 수가 많은 문헌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본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99% 일치하는 책은 이 성경책 말고는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그 1%도요, 어떤 내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주제에 대한 그런 일치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표기의 오류들, 뭐 요한을, 존을 JOHN이라고 써야 되는데 뒤에 N이 2개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사가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다든지, 이런 어떤 단순한 표기의 오류들이지 본질적인 그 내용의 오류가 불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읽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 급발진하는 바람에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우리 본래 주제로 좀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꼭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읽어야 하는 이 성경에서도 아주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을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교과서와 같은, 우리가 꼭 읽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면 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성경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쓰여졌다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오늘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죠. 서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2딸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대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의 언어를 잘 알아야 돼요. 서로의 언어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오해 없는 원활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의 언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형제님들 그 여자친구한테 나 친구 만나고 와도 돼? 라고 물었는데 여자친구가 다녀와 한다고 신나가지고 야르 하면서 친구들한테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서 뭐가 미안한데? 늪에 빠지게 돼요. 그죠? 찔려요. 자매님들은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뭐 먹을래 물어보면 남자들이 열이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죠. 저도 그러는데. 그럼 자매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 이 남자한테 이 시간은 특별하지 않구나. 나는 이 남자랑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뭐가 미안한데? 또 그러죠. 근데 사실 이 아무거나에 담겨 있는 이 형제들의 언어는 뭐예요? 물론 진짜 먹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너랑 있으면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행복해. 라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박수 치시는데. 근데 이게 서로의 언어를 잘 모르게 되면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계속 서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깊은 대화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그 깊은 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으로는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야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쓰여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과 오해 없이 올바르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 필수적으로 병행되고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앞으로 읽으실 거죠? 제가 여러분을 못 믿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수련회 이후에 제가 이 성경을 같이 읽는 모임을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신약의 말씀을 한번 되는 데까지 쭉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함께 모여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으며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분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가 있는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팀 그리고 양육부서에서는요 다 말씀 나눔 묵상을 합니다. 못하면은 필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누자고 하면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세요. 목사님, 성경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묵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두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자발적인 열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김 목사가 시켜서 읽어야 하니까 안 읽으면 필사해야 되니까 라고 읽는 그런 수동적이고 귀찮음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그 자발적이고 뜨거운 열망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인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상고하다라는 표현은 어느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말 틀린 것 없는지 자세하게 조사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그냥 대충 쓱 보고 끝내거나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보고 또 보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그것이 맞는지 무슨 의미인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카톡 그냥 왔으니까 안 보면 혼나니까 무심하게 대충 쓱 읽고 대충 답합니까? 아니죠. 여기에 키익은 왜 하나만 붙었지? 맨날 두세 개 붙이는데 뭔가 기분이 상했나? 이게 진짜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는 뜻인가? 아니면 가면 죽는다는 뜻인가? 정말 하나하나 관심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답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지명, 이름, 숫자, 족보, 그 지역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외우고 내 지식을 채워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 그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글자는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 글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지금도 치르고 있죠.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지식의 바벨탑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성경 66권 안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던 베레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읽어내면서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겨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겠노라고 결의하고 모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답정 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뭐 이거 드릴게요, 저거 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 우리의 진심을 담은 우리의 심령의 고백,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뜨겁게 응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비춰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소서. 다시 한번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2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 달려갑니다.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 돌아갑니다. 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님 나라가 이곳에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우리의 교만으로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 달려갑니다. 우리가 돌아서길 원합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우리 안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네.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이 말하는 그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언제나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그냥 고대 신앙에 베낀 것이라고 말하고 아류작이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논리에 그 인간의 생각에 그 교만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그 주님의 귀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같이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받아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도 받아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읽어나감으로써 그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우리도 함께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더욱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헌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언제나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